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 교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앞서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는 일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맹세한 대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할 때에 형제들이 간청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냐민만을 두고 우리만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을 잃고 괴로워하던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숨이 끊어질까 한탄하며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으면 우리 모두도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형제를 발휘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애절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이 요셉은 억제하거나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시종하는 애굽 사람은 다 이제 내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잃었던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통해서 크게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여린 마음을 가진 형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궁중에 다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향해 자신이 요셉임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이제 받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어떤 마음이 일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노예로 팔아서 이전에 이 죽었다라고 여겼던 동생일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우선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제일 먼저 묻는 질문도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건강히 잘 계신지를 물었던 것이죠. 앞서 정체를 밝히기 전에는 저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너희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정체를 밝히고 나서는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건강히 잘 계십니까? 계속해서 외치고 싶었던 물음 아닙니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형제들은 이 할 말을 잊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사건은 결코 지워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하는 요셉,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형제들과 눈을 맞추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전에 나를 노예로 판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는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8절에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의 행위가 분명히 악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악한 행위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라는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예정하신 때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제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을 향한, 자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다시금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에 형제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그 섭리 앞에 놀랄 따름인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저들을 위로하며 나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제 감추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흉년이 이제 2년째라는 것이죠. 몇 년의 흉년이 남은 겁니까? 5년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보내주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 기름진 땅으로 이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애굽에 누리는 권세가 어떠한지를 아버지에게 알리고 자기 곁으로 와서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설득하여 모셔오도록 지금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물 곳 고센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7년 풍년을 맞이하였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 땅을 미리 알아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5년의 극심한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 아버지와 형제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애굽으로 모셔오기로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믿는 자는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양새는 잃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걸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각 성도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택하여 부르심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해 부르시고 성장 성숙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각자의 전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울음소리가 궁중에 크게 울렸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잃었던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이 바로의 왕과 신하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바로 왕도 저들의 신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따로 구분해서 앉지 않았습니까?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왕은 극심한 기근의 때에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겠냐며 애굽의 좋은 땅을 내놓아 줄 테니까 이곳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어떻습니까? 배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형편을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왕은 어떠합니까?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이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도 선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고 그의 마음이 선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뤄가는 요셉을 통해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의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을 향한 마음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의 울타리도 예뻐 보인다고. 이 속담이 연결되는 거 맞죠? 아니에요? 바꿔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 말뚝! 울타리 아니에요? 울타리 정정하겠습니다. 처갓집 말뚝도.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거죠. 아내가 정말 아름다고 예쁘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예쁘고 아름다운 거죠. 오늘 말씀의 바로왕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거죠. 요셉이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용모가 단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럼 요셉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잘났죠? 제가 이 정도는 기본을 합니다. 이렇게 늘 교만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택하셔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어떻습니까? 그래, 맞다.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정말 볼 때마다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대단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계속 깊어지면 어려울 때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왕은 지체하지 않고 수레를 보내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끌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왕은 요셉의 아버지와 그 자손들이 애굽에 편히 올 수 있도록 여러 대의 수레를 이제 보내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애굽에 올 때에 힘들게 너희의 짐들을 다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짐만을 가지고 편히 오라는 것이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줄 것이고 모든 필요를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을 거니까 편하게 몸만 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왕의 명령대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여러 대의 수레를 내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새 옷을 한 벌씩 내어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또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예물을 마련해서 수나기 10마리에 실어주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양식을 암나귀 10마리에 또 실어서 나누어 보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왕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머물 가장 좋은 땅과 필요한 최고의 것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들떠있지 않겠습니까? 무거웠던 마음도 요셉과 눈을 맞추고 유람을 받고 온전한 회복과 또한 상처의 치료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기 전에 요셉이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24절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 무엇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그래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지난 옛일에 대해서는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잘잘못 따질 것이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제 물을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할 것입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갈등,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시비와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고 상대의 생각이 잘못됐다 여기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맞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의 문제는 결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 욕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그 안에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시비와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서로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화목,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